문창선 선교사입니다. 귀한 새해 선교주일에 즈음하여서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히 저의 수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략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또는 목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쓸까 의아해하시죠.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저의 표현을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모, 하나님의 모략.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화폐 단위 중에 하나 아사리온이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그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2 아사리온을 가지고는 4마리의 참새를 사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누가복음에 가서는 2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며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셈법을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참새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 사는데 2 아사리온으로 그럼 4마리 살 거를 애따 기분이다 하나 더. 참새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죠.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그런 가치 없는 참새에 대해서 주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가치 없는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서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기억하신다라고 강조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떨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인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지거나 우리가 집을 떠나 어디로 이주해 가거나 공부를 더 하고자 돈을 더 벌고자 또는 이주민이 되어져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자 또는 전쟁이나 재단이나 종교 핍박 같은 걸 피하여 난민이 되어 움직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230만 명의 이주민들은 각기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겠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175개국에 나가 계시는 730만 명에 육박하는 한국 디아스포라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모에 걸려들어 움직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리고 아주 큰 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나 캐나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작은 도시를 떠나 큰 도시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물경 7억 명이라고 합니다. 도합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자기들 멋대로 의지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모와 모략에 따르면 그들이 다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고 움직여야 되는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움직여야 될까 하는 점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 230만 명이 몰려오고 장차 2020년까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까지 5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모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강력하게 키워드로 작용하는 어느 한 나라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UAE, United Arab Emirates죠. 연방입니다. 그 나라의 교회가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중동 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종교가 가득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슬렘이 가득한 지역에 거꾸로 어떻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또 아만, 또 오만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몰려오는 이주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주민들이 오면서 복음을 가져오고 또 와서는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한 그 지역 안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고 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청교회에 10여 년 전부터 이주민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지금 네팔 펠로십이 자체 모임을 갖지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인구를 대비해 볼 때 인구 대비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힌두교의 강국인 네팔에 기독교가 왕성히 번영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 중동 지역으로 일하러 간 네팔 노동자들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한국에 들어온 네팔 노동자들과 그리고 유학생들, 그중에 대청교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린 분들의 기도와 또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난 주님을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 주시는 내용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사야 49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높은 산과 봉우리를 다져서 큰 대로를 만드신다고 해요. 그 대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기보다 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서방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원방에서 오고. 그런데 또 한 군데서 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땅 이름을 시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감히 드려보면 시님 땅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모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씀합니다. 그 시님 땅은 중국이라고요. 2700년 전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질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몰려온다, 그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230만 명의 이주민들이 몰려왔는데 그중에 50%에 육박하는 10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중국 신임 땅,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교회가 그 중국인들을, 유학생들을 맞이하고 이주민 선교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모략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음모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복음을 접촉하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동선 속에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새로운 선교의 전략이죠. 아, 이제 새로운 선교 시대가 도래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전도자인,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새로울 것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잖아요. 그 가문 속에 어린 요셉을 미리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걸 근거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지 않습니까? 400년 뒤에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가는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영혼에 대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자세하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반부라면 구약 성경의 후반부는 바벨론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것도 70년으로 딱 명시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주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때에 소위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선교했던 이주민 선교사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발 강가에서 노동자와 같은 노예들에게, 블루 컬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그 당시 이주민 선교사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주민 2세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치웠던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이주해가자고, 움직이자고 말했던 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주의 역사 속에서 왕성하게 일했던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일했던 분들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라는 그 사실, 절대적인 진리 앞에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편애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독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더 많은 마음을 여셨어요. 한 가지 더 대상자들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나그네요 이주민들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이주민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은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든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주민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도 명령으로 하세요. 너희가 추수할 때에 그 추수 때의 이삭들을 너무 모서리 모퉁이마다 알뜰살뜰 베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당당히 그 이삭을 통해 배불릴 수 있도록,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허리 굽혀 줍지 마라. 지나가던 배고픈 나그네들이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자그마한 말씀 속에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애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주민들에게 쏟아져 있는데 이 내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4장에 불과하지만 그 룻기에는 집 떠난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서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하지만 잃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얻는 것도 있어요. 아니, 최고의 것을 얻지요. 그 이주민 며느리를 얻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다문화 며느리를 얻지요. 그 이름이 룻입니다. 모압 출신의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돌아오는데 그 많은 밭 중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자기네 시댁의 먼 친족벌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다른 친족도 있는데 유독 이 가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돕겠다고 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겠다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여성이요, 이 나라에 시집온 한 여성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장차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있기까지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뻘 되는 오벳을 낳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넘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구원의 장을 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주민 여성이. 움직이는 사람, 한 여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모와 모략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1992년부터 서울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감히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16년쯤에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다가 저희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걸 보고는 그거를 당신의 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치를 나누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수영로 교회가 그 사역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하는 교회가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기 대청교회도 10년 전부터 이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세미나에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대청교회가 너무 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걸 보고 상당히 고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청교회가 품고 있는 그 선교적 열심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드리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감히 있다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한참을 울고는 누가 죽었냐 하고 묻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의 실체를 모르는 채 뭘 하고 있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략과 음모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움직여져서 우리 고향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많이들 몰려오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지역교회인데 오히려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속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많이 주목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흔히 이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모든 선교하는 교회의 최고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를 했길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초대교회로서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선교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도행전 11장에 고스란히 나타나져 있는데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네팔 선교, 중국 선교, 또 베트남까지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의 일들이 바로 2000년 전 안디옥에서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음모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고 계략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흩으세요. 흐트러지면서 구브로로 가고 흐트러지면서 버니게로 가고 흩어지면서 안디옥으로 가고, 그곳 안디옥 지역에서 흩어져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주민에게도, 부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온 이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더라.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해지고, 야,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성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성도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이주민 선교를 행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듯
나그네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섬기고 영혼 구령에 힘쓰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대천교회는 이미 그러고도 남으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미 행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 편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요. 이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두 케이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모세의 케이스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죠. 우여곡절 속에 애굽 공주가 키우지만 자기를 낳아준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이며 교육을 하면서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배우지요. 나는 선민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비록 옷은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의 법도를 지키고 애굽의 말을 하는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어느 날 그 히브리인인 모세가 길을 가다가 애굽 군사 한 명이 히브리인을 능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권세가 있으니 화가 치밀지요. 가서 그 애굽 군사를 쳐 죽이고는 모래로 덮어 숨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있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어려움을 당하니 화가 난 거죠.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또 다른 히브리인이 서로 갈등 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뜯어말깁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주관자로 세웠느냐? 바꿔 말하면 너는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왜 히브리인들의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냐? 우리에 끼지 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는 히브리인 아니야. 너는 애굽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이 생긴 모세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도망을 치어 미디안 광야로 가지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머뭅니다. 그 사이에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그곳에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그럴 때 모세의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내려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굽니까? 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지금 40년이나 여기서 살아서 나 여기 미디안 사람인데 내가 왜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내가 왜 히브리인들의 일에 얽매여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히브리인이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겁니다. 네가 히브리인이면 뭐 어때? 설령 네가 애굽인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지금 미디안 사람이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나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여러분 지역에 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달라진 문화와 법도와 질서와 규례를 지키면서 달라진 말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들어 보내진 자로 인정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주민들 가운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따라 집을 떠나요. 근데 태어나고 자란 그 친정집을 떠나고 먼 데로 가야 되는 이주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섬겨오던 뭔가 신주단지 같은 것들을 하나 슬쩍 치마 밑에 감추고 따라 나선 여인이 있죠. 라헬입니다. 야곱을 따라 나서는 라헬처럼 한국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겪어왔고 배워왔고 추종해왔던 종교 색채가 있고 그런 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그냥 선교의 기회의 대상자만은 아닙니다. 그네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역선교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청교회 성도들이 부산을 대표하여 이 지역에서 모세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감추어진 그네들의 종교 색채가 한국의 누룩처럼 퍼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과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할 때 2000년 전 안디옥과 같은 최고의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2018년 이 바로 대청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그러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그 일을 감당토록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 대청교회가 그 일의 선두주자요 그 일의 최고의 순종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더욱더 왕성한 선교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모든 장로님들의 연합과 성도님들의 합력 송선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